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제가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또한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에 가끔 성도님들의 여러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질문들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정말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정말 모르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것에 대한 충분한 지식도 있고 또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왜 질문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아는 내용과 그리고 제가 전달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세상의 전부이고 또 그것만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또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 가운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그가 몰라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36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어느 계명이 더 큰가에 대한 논쟁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매우 큰 랍비들의 세계에서 굉장히 큰 이슈였다고 합니다. 당시 랍비들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613개의 조항으로 나누고 그것들 가운데에서 차등을 매겨서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그러한 계명들로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모든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힘든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 사회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연구해서 어느 율법이 더 중요한가, 그래서 더 중요한 율법을 더 우선해서 지키고 나머지 율법들은 그에 못 미치게 하는 것,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짓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말이 사두개인들을 꼼짝 못할 논리로 반박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진리를 가르고 분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입니다. 진리를 가르고 분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율법사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은 간단합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더 크냐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사가 뭐 하는 사람이죠? 그 이름에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평생 밥만 먹으면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정통했습니다. 본문에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 나와 그런 대담한 질문을 하여 시험할 정도라면 율법에 대한 지식, 그것이 보통은 아닌 사람일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나름 전문가 소리 꽤나 들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 많은 율법의 내용들 가운데 가장 크고 우선하여 지켜야 할 율법의 갑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고 또한 분석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율법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치는 못했던 바리새인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바로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경 지식이 많은 것과 그 안에 흐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도 자연스럽게 또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이 깊지 않아도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그 깨달음을 온전히 신실하게 살아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너무나도 더 복되고 귀한 것이죠. 아무리 성경을 읽고 분석하고 통달해도 평생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자기 신앙의 방패막이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나봤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한 집사님 댁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거실을 다 가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그 거실에 가서 깜짝 놀랐을까요? 그 집이 너무나도 크고 화려해서 제가 깜짝 놀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실이 있는데요, 거실에 나무로 만든 큰 이 식탁과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벽을 둘러가지고 책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장을 보니까 평신도들이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아니에요. 거의 그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거의 그 신학교에서 PhD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볼 법한, 그 안에는 다양한 책들이 있었는데 제가 언뜻 보기에도 어려워 보이는, 목사인 제가 봐도 저 책은 참 쉽지 않은 책인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책들이 빼곡하게 그 거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집사님, 여기 왜 이렇게 책이 많아요? 물어보니까 자기가 취미가 그런 책을 읽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청교도 서적도 읽고 기독교 고전도 읽고 또 여러 이 찰스 스퍼전이라든지 이런 훌륭한 설교자들의 이 설교를 이 한글로 번역된 것이 아니고 영어 원전으로 이렇게 읽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왜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냐면, 그분의 고민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못 받아요. 평소 신학과 여러 그 신학자들의 주석을 두루두루 섭렵하시는 분이 여러분 어지간한 설교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예수님이 설교를 하셔도 은혜 못 받으실 것 같은데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목사님의 구수한 설교가 여러분 그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분이 성경 주석은 달달달달 외워도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는 못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또 죄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길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다름 아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성경 본문을 분석하고 또한 그것을 오늘에 맞게, 우리 성도님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제가 먼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는 저 자신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깨닫기 원하시게 하는 것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사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저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저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전할까?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할까? 내가 이 말씀을 성도들하고 어떻게 내가 나눌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순간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성도들하고 어떻게 설교를 하고 나눌까를 먼저 고민하고 있구나. 성경 지식은 많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일 외면하기 쉬운 사람들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 하나를 더해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깨달으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들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든 율법을 관통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원리, 가장 중심이 되는 원리, 가장 우선되어야 할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마음과 목숨 그리고 뜻을 다하는 사랑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바로 어느 하나의 치우침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어느 하나의 치우침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전인격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 정, 의. 바로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이 바로 지정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이 어느 하나의 치우침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JMS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자신의 몸도 내주고 자신의 마음도 내주고 자신의 인생도 퍼다 날라주는 그런 것이 여러분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광신도들의 사랑은 여러분 집착입니다. 사랑을 빙자한 집착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이단들의 이런 광신적인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라 지와 정과 의가 균형을 이루는 어느 하나의 치우침이 없는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 가슴, 영혼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성경을 통해 주신 계시들의 절반은요, 바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현대 그리스도인들, 이 현대 교회의 비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교회에서 일하는 것을 먼저 배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에 출석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할 텐데, 여러분들 그러기도 전에 하나님을 위한 일부터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또한 그것이 신앙이라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예의상 목사님의 설교 들을 수 있어요. 책임상, 성도로서의 책임상 헌금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순서가 어떻게 돼야 돼요?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가장 큰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11장 1절을 볼까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 율법을 지킴에 앞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먼저인 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어떠한 일보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이 스스로에게 짐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교회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고역입니까? 자기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 남편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또한 고된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사랑이 먼저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삶에 아무쪼록 하나님을 향한 그 진정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샘솟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이 없는, 사랑의 마음이 없는 배우자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먼저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과 40절을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와 같으니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의 성질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와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래야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들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면 결코 우리의 이웃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갑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아서 우리 지갑 안에 그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그것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랑을 배우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자신의 형제와 자매, 그리고 친구와 이웃도 사랑으로 대할 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존귀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경험해야 비로소 우리의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오염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럴 의지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의 모습이 그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비로소 그 사랑의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자신은 사랑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찍부터 깨달았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형제들에 의해서 버림받아 노예로 팔리고 비참한 생활을 애굽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줄기차게
그 이야기들에서 그 요셉의 서사에서 줄기차게 등장하고 있는 말이 무엇이냐?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3번이 등장합니다.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그와 더불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절도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비참한 애굽 생활의 현장 가운데서 그가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참한 노예의 신분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인생의 나락을 경험했지만 저는 그가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고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한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눈으로 자기 형제들을 바라보고 또 용서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저는 일찍부터 고아가 돼가지고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나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고아입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가 없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 큰 사랑을 우리가 한 몸에 받고 있는데 바로 그 받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인지를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신이 받은 그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 아는 자가 여러분 우리의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그 큰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그 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귀히 여기며 우리 스스로를 존귀히 여기며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웃도 사랑할 힘이 생기고요, 그럴 때 우리의 이웃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더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대로 우리의 이웃도 그와 같은 눈으로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의 홍수를 경험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교만하게 진리를 축적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진리를 깨닫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의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